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몸이 좋지 않아 오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셔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 하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1절 한 번 더 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아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보실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미국에 얼바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델 한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신데 출석 교인이 지금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 좀 대형 교회지요. 얼바인을 대표하는 그런 대형 교회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2013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북한을 위한 선교를 하셨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 교회를 가셨을 때가 1990년이었거든요. 딱 볼티모어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얼바인으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단임 목회를 하시는데 가보니까 이제 장로파와 단임 목사파가 나눠져서 엄청나게 싸우고 막 찢어진 그런 교회더라는 거죠. 이 손인식 목사님이 간 곳이 장로파가 모인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어떤 집사님은 차의 트렁크에 권총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뭔가 너무 마찰이 심해지면서 그걸로 뭔가를 좀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처음에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막 부임을 하셨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됐든 2년만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 시간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교인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수 있던 단어가 위로였다라는 거죠.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쪼개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은 위로받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한참 이 목사님께서 위로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 보면 성도님들이 다 우시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위로에 대한 중점적으로 목회를 하시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 만에 막 1000명씩 막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천 명씩 늘더니 지금 이제 남가주 쪽에서 이제 대표하는 한인교회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면요, 또 주님을 경외하고 위로가 넘치면 저절로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왜 위로해야 되나 한 3가지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천국 아닙니다. 광야예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상처받고 또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자녀들이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서 막 아파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는 다 하나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5장 7절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끊임없이 고생이 닥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아픔을, 삶의 아픔을 좀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아픔들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 재정적으로 힘드시는 분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건강이 갑자기 주저앉은 분들 참 많이 당황해 하십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고 헌신이 되어 있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해도요, 이런 깊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로 참 힘들어요. 넘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분들은 신앙의 힘으로 버텨요. 그런데 신앙이 약한 분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온 거지요.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의 마음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함으로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서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인, 참 우리가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들, 모델들을 보면 초대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토록 무서운 신앙의 핍박에 직면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당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교제를 했다라는 거죠. 함께 교제하며 격려했기 때문인 거죠. 위로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계속해서 모이자라는 거죠. 지금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보다 더 복잡한 그런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고 모였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몸으로 느끼시잖아요. 야,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금방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면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에서 공동체의 그 교제만이 광야의 위험과 고독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승리의 그 처방임을, 비결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막입니다. 장막. 그래서 광야의 행진을 멈출 때마다 장막을 둘러싸고 12지파로 나뉘어서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밤마다 모닥불 피워놓고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토론하고, 그래도 힘겨운 문제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은 장막을 열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문제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장막 밖에서 중보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모임은요, 매 순간순간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어요. 평화였고 안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축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평화와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요,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의 말과 위로의 행위가 사람의 아픔에 약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호흡 불어주고 아픈 부분을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사라지고 빨리 아물게 되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이렇게 치유해야 합니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부부관계 가운데에 문제가 생긴 분들, 자녀로 인해 아픈 사람들, 다른 여러 가지로 그 마음에 슬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마음이 깨지면 아프지 않게 우리 풀어줘야 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싸매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위로해야 할까요?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도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이제 파라클레이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이 파라칼레오가 무슨 뜻이냐? 곁에서 부르다, 호소하다, 위로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의 자리로 부르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외부로는 핍박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고요, 마음에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까지 분쟁이 나와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거죠. 어떤 성도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찢어져 싸우고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데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답니다. 서로 화합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올 것을 다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낸 거예요. 전가를 보낸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환난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넘어지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금문교,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 명소죠. 높이가 227m고 이제 총 길이가 1280m 정도 되는데 가운데에서 두 줄 케이블을 길게 늘어뜨려서 다리를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처음 1년에 23명 정도가 죽었대요. 1년 동안에 23명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물살은 빠르고 폭풍과 또 안개가 작업을 어렵고 인부들을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 고민을 한 끝에 그 금문교 바닥에 거대한 그물망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놀란 것은 공사 진행률이 20%나 더 빨라졌다는 거죠.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다는 그 생각이 인부들의 작업 능률을 그만큼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죠. 본성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보호받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겠죠. 걱정이 없겠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피하면 어떠한 화나 재앙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물망을 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물망이 되어주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그물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우리는 붙들어 세워줘야 되고 일으켜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오늘도 이제 고린도후서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위로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인생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어요. 나타났어요. 나 이제 새 사람 됐다. 아무도 근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그 바울을 믿어준 사람, 그 변화를 보증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때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되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고향 다소에 파묻혀 있던 그 바울에게 찾아가서 검증되지 않았던 그 청년을 믿어주는 겁니다. 함께 일하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세계 그 선교의 지도력을 바울에게 다 맡기고 조용히 사라진 그 사람이 바로 이름처럼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는,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점검해주고 돌아봐주고 돌보아주고 믿어준다면 그 사람에게 그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도 그런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드버리 하는교회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믿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왜 위로해야 하냐? 위로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겠죠.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지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끔씩은 행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 교회는 겨울이면 안 돼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겨울에 사람들이 길거리 잘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봄에는 어때요? 눈이 다 녹고 꽃이 피어나고 아지랭이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옵니다. 아기 엄마들은 유모차에 아기들 태우고 나오고, 이처럼 우리 교회는요, 봄과 같은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후의 모임도요, 격려와 위로로 포근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주일 예배와 친교 시간에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혹은 또 자녀와 함께 세워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 교회에 오셔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본문 읽듯이 우리가 다 같이 읽읍시다 하면은 한 목소리로 읽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하는 거죠. 계속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그러면은 부흥은 저절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다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한 분이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재물이 늘어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직장에 무슨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제가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4주년이 됩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내려가시면은 친교실에서 같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사건 사고들, 또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얘기 나눠야 됩니다. 얘기 나눠야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대한 얘기, 와, 오늘 말씀 어땠다, 나는 무엇을 느꼈다, 또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간증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서로 위로도 하시고, 참 정말 감사하다,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식탁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제 시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영적인 교류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기도로 그 모임을 마무리하는 것.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함께 위로가 넘치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들로 우리가 풍성히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에 대한 말씀 허락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이 마를 때마다 함께 우리가 위로로서, 성령의 위로로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수가 많아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3절까지 찬양할게요. 3절 주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쳐진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주신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온전히 이 믿음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헤아리기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주님의 뜻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더욱더 단단해지게 만들어가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우리가 사랑하며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위에 온전히 위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친교실에서 친교가 있고요.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 금요 기도회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요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식구 중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이 이제 아까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창립기념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작년에 계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정말 감동이 오셔서 내가 참 이 음식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부담 없이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준비하실 거 있으시면 미리 이제 단톡방이나 이제 교회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 소식은 이걸로 마치고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가십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